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성년의 날이 있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어떠합니까? 사실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 2018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은 총 10만 8,700쌍의 가정이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수는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고 이혼 수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혼한 10만 8,700쌍 가운데 3분의 1이 황혼 이혼입니다. 20년 이상 오래 살았던 60대 이상의 부부들이 이혼을 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결혼은 줄어드는데 60세 이상의 결혼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황혼 이혼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쪽 사별해서 재혼을 하는 게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던 부부가 그냥 이혼을 하고 60대 이상의 어른이라고 할까요? 노인들이라고 할까요? 이 양반들이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이겁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무덤 이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어느 교회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 집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죽고들랑 네 아버지 옆에 절대로 묻히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를 선산에 절대로 묻히지 말아라. 죽어서도 네 시어머니 밑에 있기 싫다. 그런 황혼 이혼이 정말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많이 실제로 그렇게 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합니까? 가정하면은 어떤 것이어야 돼요?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고 싶은 가족들이 있고 이게 이 가정이고 가족인데 우리 집인데 왜 이렇게 변했나 이겁니다. 옛날에는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노래를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즐거운 나의 집을 함께 부르고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띄워주세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질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기리실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멋짐 내 집뿐이라. 아멘. 아멘 했네요. 찬송가가 아닌데도 오늘 성경적인 한 가정,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우리가 본받을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왜 화목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을 대대로 이어받고 후손에게 이어주는 가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확신을 합니다.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 가정은 반드시 화목해진다. 저는 믿습니다. 제대로 믿으면은, 제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부가 제대로 여호와를 함께 경외하면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반드시 화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이 안 믿고 또 부모는 믿고 자식이 안 믿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때 거기에 화목이 깨질 수는 있지만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반드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리고 자기가 이 신앙을 잘 지키고 나서 후손에게, 야곱에게 이 신앙을 전해주세요. 야곱도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신앙을 자기 후손에게, 요셉에게 또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 가문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를 걸쳐서 아주 믿음이 좋은 이런 가정으로 이렇게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100배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는 지금 주변에 가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는데 이 가정은 100배나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브람이, 아버지가 살았던 이 아브람 지역, 가나안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흐르는 가뭄을 이길 수 있는 애굽으로 가면, 그 나라는 부자 나라고 가뭄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 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이민 가려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그랄 지역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00배나 복을 주지. 하나님께 순종한 이삭에게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는 그냥 빈털터리로 온 것 같으니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떻게 얹혀 살더니 우리는 가뭄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삭의 가정은 그 한 해 동안에만 100배나 복을 얻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시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이 중동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큰 사업장과 같은 것이요. 유전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고 금광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이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막아버렸습니다. 떠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또 싸울 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옮긴 지역이 골짜기로 옮깁니다. 근데 거기서 또 살려니까 우물을 파야 돼. 반드시 물이 나와야 돼. 안 하면 다 죽어요. 아니면 멀리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삭의 가정에 우물을 파니까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서 또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거기 우물을 파니까 또 거기서 기적적으로 샘물이 솟아나요. 근데 그것도 뺏어버립니다. 우물을 3번이나 뺏겼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가정을 보호해 줄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물을 파서 거기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삭의 신앙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신앙이 변함이 없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았어요. 어떻게 아버님이 신앙생활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자기도 보고 배운 겁니다. 어머님이 무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제단 중심, 하나님 중심, 제단 중심은 교회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이어받고 그 신앙을 이어가진 겁니다. 또한 자기가 결혼을 할 때 아버지께서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을 시켜서 이 지역에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아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종들어 신실한 종에게 내 고향으로 가,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데려오너라. 그렇게 하고 보냅니다. 그날 밤부터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하고 뭐 의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마 여러 가지 기도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이상형의 아내가 좋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내를 주세요. 현숙한 여인을 주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을 거예요.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라고 하는 좋은 여성을 아내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그날 저녁에도 들판에서 기도하다가 만납니다. 자기 개인적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이삭은 자녀에게 믿음으로 축복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내가 아무리 자식을 잘해준다 해도 이 자식을 복받는 것은, 복받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 기도해 준 것이 가장 좋은 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두 자녀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축복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배운 야곱도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삭은 내가 자식이 잘되게 해준 것은 하나님이 잘되게 해줘야 된다. 자식이 잘 되려면 하나님이 복 줘야 된다. 내가 알기로는 자식에게 축복 안수 기도해 주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요새 조부모들의 무릎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전부 다 부부가 다 직장 생활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봐줘야 되는 가정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여러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신세야. 지금 내 몸도 귀찮아 죽겠는데 손자, 손녀를 또 봐야 되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좀 딸이 주면은 잘 봐주고 못 봐주면 한 대 지어받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울면은 그렇게 하고. 그런데 믿음의 가정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이 손자 손녀를 믿음으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무릎에서 신앙을 이어받게 해주라 이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모든 거 버리고 광야로 갑니까? 어렸을 때,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서 신앙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 신앙이 평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대와서 끊어지면은 신앙의 가문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가정처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제단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런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어떤 가정이었냐면은 다투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정결함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는 대화를 하지 않는 가족이 모임이 됐다고 합니다. 대화를 잘하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밥상에 앉아서 꾸중을 들었던 무슨 소리를 들었던 대화가 있었는데 요새는 이 사회가 그렇게 해서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학교 가고 밤늦게 퇴근하고 밤늦게 학교에서 오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같은 때는 이런 때라도 꼭 가족끼리 이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대화를 할 때 다투지 않아야 돼. 그래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도 서로 사는데 다툴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겨요. 그런데도 안 다툽니다. 먼저 이삭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밤 창세기 2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며더라. 먼저 얘기했잖아요. 애굽으로 가려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니까 그랄에 거기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데 이제 낯선 타국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자기 아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래, 그 지역에 험악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둘 것 같지 않아요. 누구냐면 이제 아내입니다 하면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아내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누구냐고 하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내 누이라고. 그런데 사라의 입장에서 내가 이 남자를 평생 믿고 살만한지 도대체 나를 지켜줄 만한 남편인지 당연히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남편에게 한마디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다 이해를 해줍니다. 그럼 이 리브가는, 근데 이 리브가도 자기 남편에게 그럼 뭐 끝까지 잘하냐? 리브가도 다툴 일이 실수를 합니다. 이삭이 나중에 눈이 흐려서 앞을 잘 보이지 못하는 나이 들어서 눈을 거의 실명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축복 안수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와서 큰아들 에서에게, 에서야,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러니 너는 들판에 가서 별미를 짐승 하나 잡아서 별미를 나에게 주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 기도해 주마. 그래서 에서가 쏜살같이 들판으로 나갑니다. 이 소리씩을 리브가가, 아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내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빨리 불러가지고 야 가서 빨리 염소 한 마리 잡아놔라. 그래서 그걸 네 아버지 입에 맞게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너는 빨리 네 형 옷을 입고 형처럼 조금 변장해가지고 와서 네가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별미를 주고 아버지로부터 형인 척하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와서 이 사실을 알고 노벌대발합니다. 그때 이삭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 무슨 일 했냐? 이 중요한 일에 동생에게 안수를 축복 기도를 받게 하다니 왜 내 뜻을 거슬렸느냐 하고 대판 싸울 판인데 이삭도 자기 아내의 그 실수를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대화는 뭐예요? 대화는 상대가 있어요. 나 혼자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그런데 다투지 않는 대화는 상대방을 네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고 양보해 주고 실수는 덮어줘요.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가 실수가 있었잖아요. 큰 실수들이. 그런데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양보하고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니까 그 대화가 화목한 대화가 되는 겁니다. 화목한 대화. 요새 가정들이 전부 다 대화도 않고 식탁에 앉아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애들은 애들대로 또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대화를 못하는데 반드시 대화가 필요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돼. 이렇게 털어놓을 때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야 내가 가족에게 털어놓지. 끄트머리 잡아가지고 막 공격하면은 누가 그것을 얘기해 주겠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허물은 덮어주세요. 책 중에 크리스찬 대화 코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권 나눠준 적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성경 구절 2절과 추천서 내용을 썼는데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우리가 대화를 하면 좋은데 대화를 하되 선한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을 하고 분노하는 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탓하는 말, 지적하는 말만 하고 하면은 그게 양약이 되지 않고 화병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25장 11절의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경우에도 합당한 말을 하면은 대화를 합당하게 잘하면은 상대방이 다 이해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합당하지 않는 말을 우겨대면서 하고 이 말대로 하라고 하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가정이 또 이 가정은 정결한 가정이었어요. 순결을 지키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이혼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리브가를 성경이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할 때 순결하다고 소개합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지금 이삭의 아내감을 아브라함의 종이 딱 만났는데 성경에서 이 리브가를 소개하는데, 이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고 반면에 순결한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지역이었어요. 성경의 사람들도 일부 다처제를 거느린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다윗도 아내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돈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돈 많은 사람이 바람 피우잖아요. 돈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건강했어요.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여러 아내를 거느릴 수 있었어요. 요새 말로 바람을 얼마든지 피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아내 리브가만 사랑했어요. 리브가도 오직 내 남편 이삭만 존중했어요. 심지어 이삭이 아까 말한 그대로 자기 살겠다고 누이 동생이라고 버리다시피 해뒀어도 내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이 시대는 아까 황혼, 재혼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장년뿐만 아니라 노인들까지도 요새는 애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서스럼없이 갖고 있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노인들이 무슨 애인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애인을 딱 데리고 있는 사람이 인기 어디 모이면, 수년 전에 제가 가장 큰 충격 받는 것 중에, 젊은 연예인들끼리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런 대화를 막 하는 것 중에 한 연예인 한 명이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연애를 안 해봤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 외계인 취급을 합니다. 외계인 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예수님은 세상이 변한 것에 변했다는 걸로 심판을 할 때 그 잣대를 대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중심으로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이 분야에 엄격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을 마음으로만 저 남자를, 저 여자를 음욕을 품으면은 너는 간음죄를 지었다고 정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결한 가정이 되도록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집요하게 미혹합니다. 깨냅니다. 괜찮아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깨어있음이 가정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었어요. 이삭은 전생에,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부모님 뜻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특명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한테 제 번제로 드려라. 잡아 저기야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이 장작을 패서 한 종에게 짊어지게 하고 칼과 횃불을 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사흘길을 가서 이제 장소에 도착할 즈음 되는 게 종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럽니다. 내가 이삭을 바칠 때 이 종이 방해할 것 같으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 장작을 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려고 한다. 이때 이삭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낳을 때 100세에 낳았어. 이제 이삭은 혈기왕성한 청소년이야. 얼마든지 발로 차버리고 손으로 밀치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않고 묶여서 나무 위에 올려놓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죽기까지 어쩌면 부모에게 복종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만 부모님께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간다는 제목이 있어요. 요새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한마디 원언도 안 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종에게 야 여기 있어. 이 지역에서 내가 며느리를 찾지 않겠다. 내 고향으로 가라. 거기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너라 그럽니다. 이삭이 아니 결혼은 내가 하는데 내 색시는 내가 찾아야죠. 그럴 뻔하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하나님께 밤마다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부모를 잘 공경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100배나 복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 것도 있지만 부모를 잘 공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친히 10계명을 적어서 5계명 인간관계의 첫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분의 시인의 시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정호 시인이 아버지의 등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두 시인이 불효하는 우리들을 가르쳐주는, 깨우쳐주는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철들었을 때는 늦어버린다고. 내가 철들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할 때 부모님은 벌써 세상을 떠고 없다고. 왜 부모님이 세상 떠난 후에 철이 들까? 내가 철들어서 부모님 여행 좀 보내줘야지 하면은, 여행 가져가면은 부모님은 허리 아프고 무릎 안 좋아서 여행을 못 갑니다. 맛있는 거 사드려야지 하면은 부모님은 입맛을 잃어서 아무것도 못 드십니다. 아무거나 먹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가정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쉼이 있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보고 싶은 가족이 있어야 돼요. 집이 그래야 돼요. 집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만 사랑하지 말고 부모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가족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지금 놓치면 후회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나이 들어 갈수록 서로 존중하고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예. 가장 소중한 게 부부예요. 오늘 이삭의 가정, 리브가의 가정은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고 이 신앙을 후손에게 이어주었어요. 그리고 다투지 않고 정결함을 가졌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리브가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